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해받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바른 자세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생각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도를 두려워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것을 말해요. 본분이니라 이 단어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 의무적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키는 것. 왜 우리가 본분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경찰의 본분은 뭘까요? 우리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범죄자를 잡고 또 시민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본분이죠.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돈을 받고 오히려 범죄자를 도와주고 피해자를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경찰이 아닙니다 하고 파직이 되겠죠. 자, 경찰이 경찰의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경찰이 아니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의사가 아니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본분을 지킬 때 진정한 사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진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쵸?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주인, 이 땅의 모든 것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딨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죠. 그래서 인간은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경외하고 또 귀신을 경외하고 또 자연을 경외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내가 참신이야.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 너희들 좀 내 입장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봐 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예요. 그런데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남편 있는 여자가 밖에서 다른 남자 붙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안타까워서 내가 남편이잖아. 돌아와.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하고 데려오면 또 나가고 용서하고 데려오면 또 나가고 이 남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또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또 자녀잖아요. 만약에 제 아들이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야 하고 다른 아줌마한테 가서 엄마 하고 선물도 사주고 그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 엄마를 섬기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아프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경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여기 물건들이 보이는데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목적을 두고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에요. 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찬송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저의 아이들이 엄마, 저희들을 위해서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저희들을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엄마 최고예요. 엄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엄마한테 감사를 표현할 때, 또 엄마를 칭찬할 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쵸? 아,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감사할 줄도 알고 너무너무 기분 좋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우리는 그 고마우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지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면서 온 세상 사람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천국으로 구원해주면 좋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흉악범들, 성폭행범들, 내 돈 사기쳐서 도망간 사람들 천국에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어떻겠어요? 지옥으로 변할 거예요. 자, 말도 안 되는 말이겠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흉악한 살인자가 살인자들이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너는 얼굴이 잘생겨서 내 마음에 든다. 난 사랑이 많은 판사니까 용서해 줄게. 넌 무죄야. 또 너는 가난하니까 불쌍하다. 너는 무죄야. 역시 난 자비로워. 판사가 이렇게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의가 없어지고 너도 나도 살인을 하게 될 거예요. 이 판사는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판사인 거예요. 죄에 따른 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정의고 공의예요. 음주운전에 벌이 없으면 너도 나도 음주운전 하겠죠. 자, 벌 때문이라도 죄를 안 짓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도 다 심판하세요. 봐주는 것도 없고요. 핑계도 안 통해요. 피해갈 구멍이 없어요. 친구 따라 교회 갈 걸, 전도사님 말 잘 들을 걸,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를 변호해 줄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저의 피로 죄를 씻었고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잘 섬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천사들을 불러서 천국으로 귀하게 영접해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의 동생이 형 앉아 일어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야 너가 감히 조그만 게 까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학교 선생님께서 앉아 그러면 다 앉을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도 어른이고 선생님의 위치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생님보다 훨씬 더 높아요. 하나님의 권위는 선생님과 비교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 것을 아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설령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멘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또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친구를 사랑으로 막 더 섬겨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정말 이렇게 행동하는 친구들은 정말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 행동이 증거예요. 바로.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한테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이 있는가? 증거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잊지 않아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일주일이 시작되는데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생각해 봅시다. 1번,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자, 2번,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에 순종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창조주 주님이시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3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순종이 경외하는 증거가 됩니다. 4번,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살펴보세요. 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살펴보시고 경외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만나서 예배드려요. 안녕.